여러분, 2024년도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그런 송년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은 신앙생활은 어떠셨습니까? 마지막 결산하는 주일에 내가 살아온 것 뒤돌아볼 때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합니다. 야, 그때 조금 더 잘할 걸. 야,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주셨을 때 그때 내가 힘을 다할 걸.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더 나아가선 그래, 내가 올해 못했으니 내년에는 잘하리라. 내년에는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다가 내년 또 계획해도 또 작심삼일 또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송년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나, 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은혜요 행복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은 마지막이 있습니다. 하루의 끝시간이 있듯이 또 한 해의 마지막이 있듯이 또 인생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왔을 때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겠습니까? 이제 내가 임종을 바라보며 이제 있을 때에 그 주변에 있는 눈물 짓는 가족들이 있겠죠. 또 성도들이 아쉬워하면서 또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오히려 그들에게 오히려 위로하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울지 마세요. 지금 천국이 내 앞에 있습니다. 천군 천사가 나를 기다립니다. 내가 주님의 나라에 기뻐하니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냥 활짝 웃는다면 거기 위로하러 오신 분들이 오히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냐? 우리를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라도 내가 지금 임종하게 된다면 주님 앞에 어떻게 말할 것인가? 주님 감사해요. 주님 때문에 제가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주님 한순간 한순간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정말 행복해요. 이 땅에서도 행복했는데 주님 만난다고 하니 더 기대되고 행복합니다 하면서 행복한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다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평생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또 마무리하면서도 행복하고 늘 행복한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언제가 가장 행복할까? 스위스 철학자 칼 티리라는 사람은 얘기를 했어요. 그의 행복론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하기를 인생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느 때가 가장 행복했나? 내가 은혜 받았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에, 하나님이 그 어느 때보다도 내게 가까이 오셔서 내게 부족함 없이 베풀어 주실 때에 그때가 정말 행복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찬송하는 대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라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오늘 또 행복하게 살고 내년도 행복하게 새로운 문을 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120년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는 이 말씀입니다. 120년 동안 정말 온갖 어려움과 이 풍랑이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을 땅을 바라보면서 그가 마지막
이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나하나씩 축복하다가 마지막에 와서는 그들 전체에게 통틀어서 축복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9절 마지막 말씀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29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기에 이스라엘이여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축복을 수없이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행복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으로 이스라엘이여 주 안에 있는 자여 신앙인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는 그런 메시지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 자신도 올 한 해 목회를 쭉 뒤돌아볼 때에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하죠.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어떤 두 가정에 가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신방하면서 드렸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은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가정이구나 하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하는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 또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행복한 사람이 내일도 행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늘 굉장히 불행해요. 오늘 힘들어요. 오늘 후회돼요. 그런데 해만 바뀌면 그냥 행복이 저절로 올 줄 알아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불행한 사람이 새해가 된다고 갑자기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오늘 행복한 사람이, 올 한 해 행복하게 산 사람이 내년에도 행복이 그에게 가져다주는 은혜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는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는 왜 우리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까?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일까 하는 거예요. 오늘 29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왜 내가 행복하냐? 나는 하나님의 구원 얻은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뭡니까? 구원 아닙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적인데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왜?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거예요. 너처럼 구원받은 백성이 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인생을 쭉 사는 것을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순간순간마다 나를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지, 여기서 이제 그냥 죽어가지고 구원, 그것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이제 노예 생활할 때에 그 노예 속에서 바로 가운데 끄집어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12 그 장자들을 다 죽이면서까지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의 백성을 살려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또 이 하나님께서 이제 홍해의 위기에서 몰살당할 때에 그들을 건져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홍해를 건넌 후에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할 때에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고민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날마다 내려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죽을 위기에서 전쟁의 위기가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셔서 승리케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세는 이 순간순간마다 나를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있도록 구원해 주시고 모든 사건 속에 역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하나님의 구원의 팔이 아니었더라면, 구원의 손이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 구원받은 백성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는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받은 것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영원히 눈물을, 이제 여러분 이 고통, 아픔, 슬픔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 종합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행복하고 감사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것을 늘 행복해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올해 인간적으로는 안타깝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두 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오랫동안 암을 앓다가 또 여러 가지 중병으로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가셨는데 이분들 제가 여러 번 신방했어요. 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가서 구원의 확신을 거듭 확인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목사님,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것입니다 하는 이 사모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놓였는지 몰라요. 또 어떤 한 분은 정말 이 마지막 임종 앞두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최종적으로 저희들 여전도에서 신방을 갔죠. 목장에서 신방을 갔죠. 그럴 때에 병실에서 내려와 가지고 맞이하는데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그냥 뭐 활짝 웃는 모습도 있겠지만 너무 반가워서 그냥 웃다가 금방 눈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목사님 하면서 그냥 그 우는 모습, 그러면서 축복 기도해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해주고 할 때에 너무 감사하고 눈물 흘리는 그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 뒤로 바로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는 것, 눈물이 아니라 환하게 웃으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행복입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문제가 있을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며 구원을 확신하며 죽음이 내 눈앞에 있어도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행복해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변함없이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여수르니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인생도 뒤돌아볼 때 내가 잘해서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 위험할 때에, 그 어려울 때에, 그 병들었을 때에, 그 낙심했을 때에 나를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따뜻한 그 축복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마음속에 늘 두고 있어요. 내가 지도를 잘해서 이 백성을 이끌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노라 하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믿음이 그에게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도와줄게, 내가 밀어줄게 하다가도 싹 바뀌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도와줄래도 도와줄 능력이 안 돼서 못 도와주는 것이 바로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항상 그대로 책임지시고 도와주시고 끝까지 달려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만이 아니에요. 이제 내가 아플 때, 내가 연약할 때에,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떤 것이 다 끊겨질 때에 사람은 도울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 정말 맞아,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정말 감사합니다 할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거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 가슴이 맺을 것 같아.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나 막 고민, 고통, 염려투성이었는데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확 도와주시는 거예요. 참 이 은혜가 바로 이거구나 하면서 그 행복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가 고백합니다. 29절 뒤에 가서 보면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랬어요. 그동안 이제 많은 사단과 같은 그러한 이 공격을 당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대신 막아주셔요. 방어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방패라고 그랬습니다. 때로는 막 여러 가지 싸울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칼이 되어 주셔서 그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전쟁과 같은 위협이 수없이 있었지만 그 위기를 다 이겨나간 것이 뭐냐? 그것은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노라고 깨닫고 모세가 이제 여호와께서 나를 돕는 방패가 되어주셨노라, 내 영광의 칼이 되었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어요. 답답하고 힘들 때, 어려울 때에 여러분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심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도와주심을 깨달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 나를 도와준다, 누군가 내 편이다, 얼마나 행복해야 합니까? 오늘 여러분 2024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도우셔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2025년도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그런 삶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왜 우리가 행복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었으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처소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광야가 참 복잡하고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한 번도 어려움이 없도록 늘 그들의 처소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영원한 팔이 되어주시어서 그들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것을 알 수 있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은 나의 처소가 되었노라. 영원하신 하나님은 나의 팔이,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이 내 아래에 있어서 나를 늘 받쳐주시고 도와주셨노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 두 번이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처소가 되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이 나의 이 아래에 있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팔 안에 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팔 안에 있으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할 때 히브리어로 하나님 하면 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힘이 있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팔은 힘이 있고 사랑이 있고 품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광야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그들을 들어서 옮기시는 힘 있고 능력 있는 그런 팔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세와만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다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에, 우리가 외로워할 때에, 우리가 답답할 때에 그 팔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행복해하는 그런 주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실패나 질병이나 문제나 역경이 와도 걱정할 것 없어요. 낙심할 것 없어요. 주의 팔이 나를 딱 안아주시기 때문에, 그 능력과 은혜 속에 살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찬송가 406장을 아주 좋아해요. 우리가 설교 끝나고도 부르겠지만,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뤄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인도하신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하신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주님의 영원하신 팔은 항상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요동하지 않아요. 왜? 주님의 팔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팔이 나를 안아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의 팔로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믿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걱정 없어요. 하나님의 팔이 오랫동안 여러분을 지키신 것처럼 내년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줄 줄 믿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복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축복의 이슬을 내려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28절 시작.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아멘. 하나님은요, 삶의 터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곡식과 포도주로 먹여주시고 늘 새 이슬로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이슬을, 날마다 새 일을 주셔서 자라게 하시고 또 풍성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식주 세세하게 신경 써주시고 축복의 이슬로 촉촉하게 적셔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고민은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행복이 무엇인 줄 알면서도 행복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행이요, 이것이 괴로움이요, 이것이 고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행복한 나라, 세계에서 행복한 나라 중에 손꼽을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는 행복해하지 않아요. 행복한 것을 이 나라 순위로 따지면 우리가 얼만큼 안에 들어간다 알면서도 사실은 미개발 국가보다도, 사실은 어려운 사람보다도 행복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불행이고 이것이 문제죠.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내려주시는 이슬로 이제 만족함을, 풍성함을 얻도록 허락하신 것,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요. 혹시 여러분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혹시 여러분이 모자라다고 생각합니까? 혹시 여러분이 나는 이것 때문에 불만족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책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 이제 리지 블라스케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희귀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900g의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그냥 몸이 27kg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참 힘든 인생이죠. 게다가 병이 악화가 되어서 오른쪽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뼈만, 가죽만 있는 그런 앙상한 시체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절망하지 않고 그녀에게 늘 용기와 희망을 주었어요. 그가 쓴 일기가 있습니다. 1998년 9월 17일, 하나님은 너에게 많은 시련을 주셨어. 하지만 사랑하는 딸 리지야, 거기엔 다 이유가 있단다. 엄마는 하나님이 너를 항상 지켜주신다는 걸 알게 하려고 너에게 시련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 태어날 때부터 너는 기적이었고 앞으로도 많은 일을 할 거야. 언제나 사랑받고 있다는 걸 잊지 말거라. 엄마는 이렇게 일기에 쓰면서 딸에게 늘 용기를 주어요. 하나님 너를 특별한 존재로 세워주실 거야. 너는 나에게 보배 같은 존재야. 힘을 내. 하나님께서 너를 세워주신단다 하고 용기를 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나가보면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친구들이, 야, 너는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못생긴 여자야. 그러면서 사진을 살짝 찍어가지고 동영상 SNS에 올렸습니다. 금시에 막 400만 명이 보는 거예요. 얼마나 못생겼는지. 사람들이, 야, 정말 못생기기는 못생겼구만. 심지어는, 야, 그런 얼굴을 가지고 사느니 차라리 하면서 아주 못된 악플을 다는 거예요. 리지가 이것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복수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니, 막 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이보다 더 멋진 삶을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은 나에게 죽으라고 종용하지만 나는 살아서 행복하게 살 것을 선택했다. 무례한 사람들이 정해놓은 허상에서 벗어나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로 작정했다. 그러면서 3가지 결심. 나는 동기부여 강연자가 될 것이다. 나는 내 인생에 관한 책을 쓰겠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겠다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는 가정을 이루겠다 하는 목표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가 이 책 쓸 때만 해도 26세였는데 그 네 번째 목표만을 빼고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NBC, CNN 등 여러 뉴스에 출연했고 약 200회 이상으로 많은 사람 앞에 강연하는 유명한 강연자가 되었어요. 미국의 인기 강연인 T1에서 강연한 동영상 700만 명 이상이 보았다고 합니다. 또 그는 언론 정보학을 전공하면서 이제 주립대 텍사스를 졸업을 했습니다. 3권의 책도 썼습니다. 그녀는 책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더 이상은 희망이 남아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던 시절, 나는 지금처럼 행복하리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다. 내 삶을 돌아보면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것을 나는 알 수 있었다. 내가 행복을 느끼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나만의 삶의 소명을 알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특별하게 쓰실 계획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마음에 감사함이 우러나온다. 언제까지 내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다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충실하게 전하며 나처럼 많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도록 나는 도울 것이다 하는 이 글을 썼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다른 사람 보면 너 같으면 차라리 다른 마음 먹겠다, 쓸데없는 얘기를 막 하지만, 그러나 나는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것 같지만 세상에서 가장 사랑 있는 주님이 내게 계셔서 나는 행복해. 주님 때문에 행복해. 주님 때문에 감사해 하면서 책을 쓰고 강연하고 이제 사람들을 가르쳤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주님이 계시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 할 수 있는 사람.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해도,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 해도 그것에 준역될 거 없어요. 거기에 귀 기울 거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낙심할 것 없어요.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처소를 베풀어 주시고 내게 이슬을 내려주시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안에서 오늘 또 행복할 때에 내일도 행복으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는데 우리에게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나아갈 수가 있어요. 29절 마지막을 한번 보고 마칩니다. 29절 맨 아래에 내 대적이, 시작,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살아가면서 대적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대적, 그런 문제가 결론은 너 앞에 복종할 거야. 내가 그 문제덩어리의 높은 곳을 내가 밟을 거야. 뭐예요? 정복할 거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세상은 문제덩어리가 많아요. 세상은 나를 짓누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어떤 너를 공격하는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너 앞에 복종할 거야. 내가 그것을 밟아서 이제 누르게 될 거야 하는 승리의 약속의 말씀을 축복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내년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